자, 오늘 계속해서 열왕기상 15장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아사라고 하는 유다의 왕이 세 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남왕국의 일대 왕 르호보암 할아버지입니다. 그는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아사 왕의 아버지는요, 르호보암의 아들이죠. 아버지 르호보암을 똑같이 따라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3년밖에 통치하지 못하고 죽고 말아요. 그런 상황에서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 된 아사 왕, 다윗 왕 이후에 3대를 지났어요. 이제 우상 숭배가 너무나 만연돼서 남유다는 사실 기대할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져요. 이 아사 왕이 즉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남유다의 하나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먼저 그는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 그랬습니다. 그 조상들이 만든 모든 우상들을 없애버렸다. 그의 모친 마아가가 실제로는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은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잘 구분 안 하고 어머니와 할머니를 잘 구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 조상을 누구의 아버지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후손을 먼 후손인데 그냥 누구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할머니인데요. 그가 아세라 우상을 만들었다는 죄를 그 죄목으로 태후의 위를 폐했다. 폐위를 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그 조상 다윗은 그에게 고조 할아버지입니다.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하나님을 평생 한결같이 사랑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사 왕은 자신이 다윗 왕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들의 기준은 다윗이죠. 다윗이 항상 기준이에요. 가장 훌륭한 왕을 다윗의 길로 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최고의 칭찬이에요. 아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했대요. 그는 먼저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 여기 남색하는 자라는 말은 오늘날 표현으로 동성애자라는 의미인데 그거보다는 실제 의미는 당시에 바알 신전에서 일하던 자들을 가리킵니다. 우상 숭배의 아주 핵심, 그 우상 숭배의 핵심 일꾼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남색하는 자, 그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게 제사할 때 이 다산의 신, 풍요의 신, 하늘에서 교합을 해야 비가 내린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온갖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 그들의 제사였어요. 그래서 신전에 창녀들이 있고 남창들이 있고 온갖 음란한 짓을 함으로써 바알과 아세라를 즐겁게 하고 그래서 비가 많이 내려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리고 여자들이 자손을 많이 생산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아사 왕은 이런 잘못된 신앙의 행태를 깨부순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쫓아내야 될 남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현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음란한 시대입니다. 음란. 사람이 평생을 씨름해야 할 가장 강력한 유혹이고 대표적인 우상이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졌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많은 목사들이 음란의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시험 들게 해요. 현대인은 너무나 많은 음란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죠. 인터넷이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마음만 먹으면 빠져들 수 있는 유혹이 너무 많아서 이걸 떨쳐버리고 지워버리고 없애버린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아사 왕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또한 그 조상들이 만든 모든 우상을 없이 했다. 조상들이, 왕들이, 또 백성들이 만든 우상을 제거하는 그런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집집마다 신주단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부처상도 있고 금 두꺼비도 있고 하루방 같은 것도 있고 이거 모셔놓은 우상 단지들이 있다고요.
요즘 누가 그런 거 합니까? 요즘 우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요즘 없는 것 같아도 현대인은 누구나 마음에 우상 하나씩, 우상단지 하나씩 끼고 살지요. 요즘 한국에는 골드바가 그렇게 인기래요. 요즘 그만 노래 100만 원이랍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거 몇 개 딱 금고에 있으면 그게 뿌듯한 거야. 이게 날 지켜줄 것 같아. 성경이 말씀하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품고 사는 우상단지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셨어요.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 물질이 우선이 되는 삶이 곧 우상 숭배래요. 돈을 의지하고 돈이 최고라고 믿고 돈 없으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사는 것, 물질이 제일 중요하다는 그 의식, 이것이 우리 사회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우상이에요. 아사왕이 우상을 깨뜨렸대요. 하나님 사랑을 회복했대요.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신을 실천합니다. 그래서 여기 15절 보니까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르호보암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애굽 왕의 침략을 받았죠. 성전의 모든 보물과 금 방패를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사적으로 금을 모았던 것 같아요. 나라의 금이 다 바닥나니까 금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걸 아버지가 모은 것과 자신이 모은 귀한 금은 그릇들,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다 바쳤대요. 마지막 깨져야 될 우리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물질 우상, 탐욕이라는 그 우상 너무나 강력하죠. 우리가 미국에 살면 그걸 더욱더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여기 렌트비 2달, 3달만 못 내면 홈리스 되고 말이죠. 그렇게 어렵게 다들 그러면서 돈 없으면 미국 생활 못해요. 미국 생활하면서 무슨 11조를 해요.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는 11조 설교하지 말라고. 그런데 아사왕은 우상을 제거했대요. 욕심으로 움켜진 재물, 목숨처럼 집착하는 물질의 옥합이 깨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아사왕은 또한 가족 이기주의를 극복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마아가라고 하는 할머니가 아세라 상을 만들었을 때 특별하게 그냥 이거 우리 집에 복 가다 줄 거요 그러면서 아세라 상을 특별하게 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감히 이 나라의 신앙을 이끌어 가셔야 될 태후께서 그러면서 그 죄를 물어가지고 태후의 위에서 패했다. 여러분, 이 쉬운 일입니까? 아세라는 바알의 부인입니다.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에요. 아세라상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커다란 가슴을 가졌거나 아니면 유방이 막 10개씩 달려있는 그런 신상이 있어요. 지금도 터키에 가면 그걸 팔아요. 아사왕은 우상을 만든 할머니에게 징계를 내렸어요. 할머니라도 잘못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책임을 묻고 태후의 자리에서 폐위시켰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게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현대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가족 이기주의.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내 자식은 귀하지만 남의 자식은 나 몰라라 관심이 없어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지요. 아버지에게 제사장직을 물려받았습니다. 그 성직을 수행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않았다. 성경 표현이 참 재밌어요. 알지 않았대. 알지 못했다. 이게 아니라 알지 않았대. 하지만 아버지가 그들을 징계하고 훈육했어야 되는데 네 이놈들 그러다가 너희들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얘들아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구나.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엘리를 꾸짖으실 때 너는 내 자식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죄를 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이제 너의 집을 끊어버리겠다. 심판받았어요. 자기 자식밖에 모르는 잘못된 사랑이 만연한 이 시대에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가르침에 맞지 않지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죄 짓지 않게 하는 거, 죄 지어 지옥 가지 않게 하는 거, 사람의 영혼을 천국에도 보내시고 지옥에도 보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이 되면 사람과도 올바른 사랑을 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랑은 집착이 되고 이기주의적인 사랑으로 흐르게 되죠. 아사 왕은 가족 이기주의를 넘어 할머니라도, 얼마나 사랑하는 할머니에 내가 그 품에서 자랐는데 할머니라도 징계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할머니의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요. 그는 아세라 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대요. 아사 왕에 대한 동일한 행적이 역대기에도 나오는데요. 역대하 15장에 아사 왕이 할머니가 만든 우상을 찍고 정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은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불살랐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만큼 단호한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는 거죠. 14절에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아사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평생 한결같았더라 그랬어요. 일평생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대요. 쉬운 일 아니죠. 사랑하며 결혼한 부부도 일평생 한결같이 사랑하는 거 쉽지 않은데, 때로는 믿고 원수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이렇게 변하기 쉽고 한결같지 않은데 이 아사 왕이 일평생 하나님을 한결같이 사랑했대요. 물론 그도 단점이 있었어요. 인간적인 실수도 있었습니다. 역대하에 보면, 역대하는 좀 길게 14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아사 왕에 대한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역대하 16장에 보니까 그의 말년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는 그가 저지른 두 가지 실수, 또 그의 인생에서 아쉬웠던 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뭐냐면,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른 말 했다고 그를 옥에 가둔 사건이 있었어요. 선지자가 와서 왕을 책망합니다. 왕이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전쟁에서 기적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전력이 열세였는데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왕께서 아람 왕을 의지해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 왕을 의지해서 적군을 물리치는 그런 일을 망령되이 행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왕에게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니를 옥에다 가뒀어요. 근데 왜 이런 지적이 열왕기서에는 나오지 않을까? 제가 이제 이거 비교해 보면서 아사 왕에게도 변명의 여지가 있나 보다. 아사 왕이 아람의 왕을 이용해서 적군을 물리친 것은요, 외교적인 판단과 통치 행위였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는데 항상 이게 어려운 점이에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동일한 행위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곤 합니다.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린 것들도 있지요. 그래서 지금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때 한 말 때문에 내가 틀리지 않았어라고 계속 고집하는 거, 이것도 악한 거지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목회도 그래요. 목사가 어려운 교인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제 어떤 사람에게 직분을 맡기고 기회를 줄 때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럽니다. 목사가 저 사람만 좋아하는 것 같아. 뒤로 선물 받았나? 목회하면서 저 왜 사람을 의지하지?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도 계셔요. 모든 것이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을 분별해야 되고 상황을 분별해야 되고 거기에 맞게 대처하고 또 영적인 케어를 하는 것,
그게 제대로 된 목회지요. 보이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 너무 싫어해. 근데 알고 보니까 진국이야. 이 사람이 표현을 잘 못해.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을 써야지. 어떤 사람은 사람들한테 너무 잘해. 장로 투표할 때니까 나한테 표 달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관리를 해. 표 관리를 해. 근데 아무도 몰라. 저 사람 다 훌륭하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해야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다면 결국 나를 지지하는 사람만 가깝게 데리고 하는 그런 목회를 하게 되겠지요. 그러니 목회자에게 영적인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 공동체를 보면 늘 갈등이 있어요.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르고 또 그가 못 본 걸 내가 보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야 돼요. 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동일한 역사를 다르게 봅니다. 아예 다르게 보는 건 아니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결국 이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목회자와 평신도를 불문하고 우리가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이게 제1원칙인 거예요. 이 훈련을 계속하고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아사 왕이 전쟁을 하지 않고 아람을 이용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견제해요. 바사라고 하는 왕이 와가지고 거기 그 국경을 신도시를 만들어가지고요 통제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큰 프로젝트를 하니까 그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아람의 왕에게 이렇게 예물을 주면서 저들을 저지해달라고, 저들을 좀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한 일이 외교적인 판단과 통치 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지자가 와서 비록 바른 말을 했지만 그것이 왕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를 투옥합니다. 저는 이제 그 행간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그리고 아마 가서 그에게 사과했거나 풀어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참 이게 어려운 거죠. 왕으로서 어려운 일이죠. 또 역대기에는 그를 지지하는 자들을 학대한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옥에 튀었던 거죠. 이것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비교하면서 읽는 이런 성경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이게 유익하기도 해요.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또 열왕기서에 보면 아사가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이렇게 23절에 이렇게 짧게 기록했는데 역대기서에는 16장 12절에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이 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러분 이 사건도요 그의 노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이걸 또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아사의 입장에서 이해가 될 수도 있겠다. 그는 이제 늙었습니다. 더 하나님께 매달려서 나 더 좀 살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 주님 이제 저를 데려가시려나 보죠. 주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어서 의원에게 나 평안하게 가게 해줘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참 재밌어요 성경이. 그는 병들고 2년 후에 세상을 떠나요.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평가가 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과 평가가 다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어떤 사람, 특별히 어떤 목사님을 평가할 때 그죠? 그의 좋은 점과 공을 부각하거나 그의 실수와 나쁜 점을 부각하는 그런 입장이 서로 다를 수 있지요.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은 한국교회 부흥의 선구자입니까? 아니면 한국교회를 기복신앙으로 타락시킨 장본인입니까? 답이 뭐예요? 누구나 공이 있고 과가 있어요. 완전히 선한 왕도 완전히 악한 왕도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고자 죽을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오늘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어떤 큰 관점의 차이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열왕기서는요, 바벨론 포로 시대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리고 역대기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다시 나라를 세우는 그런 과정에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멸망이 왜 있었느냐, 하나님이 왜 너희를 쳐서 멸망시키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그걸 아주 그 멸망의 필연성을 아주 절망적으로 부정적으로 그렇게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역대기서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 이것은 예전에 있었던 약속의 연속이야, 이스라엘 회복의 당위성, 그래서 이걸 희망적으로 긍정적으로 쓰는 거예요. 또 열왕기서는요, 선지자, 예언자의 비판적인 시각, 날카로운 시각,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어, 이게 하나님 뜻에 어긋나서, 이런 거를 담고 있는데요, 역대기서는요, 제사장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격려하고, 하나님 너희들 위로하시니 잘 한번 해봐, 이런 관점입니다. 또 열왕기서는요, 남북왕국의 어떤 정치적인 역사를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서는요, 북왕국에는 관심이 없어 이 유다왕, 그 왕들의 종교적인 역사에 대해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서는요, 연약한 왕들이 어떻게 넘어지고 실패했는가, 그러다 보니까 아주 신랄하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역대기서에 보면 강한 왕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진짜 왕이야, 그분만 따라가면 너희들은 승리할 수 있어, 이런 입장인 거예요. 또 열왕기서는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을 모두 언급하지만 역대기서는 남유다의 왕들만 좋은 면을 부각해서 이렇게 쓰는 그런 아주 역사를 보는 이 사관이라 할까요? 관점에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는 유다 왕들을 더 너그럽게 보는 역대기보다는 아주 비판적이고 신랄하죠. 그래서 여기 오늘 이 아사왕 같은 경우에 열왕기서는 죄에 대해서 더 철저히 묻는다 그랬죠. 그런 입장인데 더 보수적인 역대기서에서 지적된 내용, 부정적인 내용 두 가지 말했잖아요. 그거를 이 열왕기서에서 더 신랄하게 비판했을 거예요. 아마 만약에 그게 진짜 문제가 된다면 그걸 더 물고 늘어졌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열왕기서가 아사왕은 그는 좋은 왕이야, 선한 왕이었어, 그렇다면 이건 분명히 이해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서가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라고 평가했다면 우리는 결론을 내리기를 그는 객관적으로 볼 때 과보다는 공이 많은 그런 선한 왕으로 봐야겠구나, 이게 저는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 아사처럼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두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걸 믿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지요. 예수님도 뭐라 그러셨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내 말을 지킨다 그러셨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말씀 따라 사는 삶도 거기서 끝나버리고 말아요. 우리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그래야 내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날로 새롭게 해주세요. 아사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역대하 1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여러분, 이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왕 앞에서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왕께서 이제 어떤 삶을 사셔야, 어떤 통치를 하셔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실 겁니다. 근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대요.
잠언서 29장에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러셨어요. 이 말은 위로부터 내려지는 그 어떤 계시가 없으면, 그래야 그것이 있어야 인간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랬어요.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전해주는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예언자입니다. 우리에게도 누구나 예언자가 있어요. 어떤 분은 혼자 묵상하는 걸 계속하다가 성령님이 그를 깨우쳐 주시는데 예언의 말씀이 들려요.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집안에 누구 사랑하는 조카 목사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죠. 아사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그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예언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아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그래서 그의 믿음과 신실한 삶이 가능했다.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사랑이 식고 세상에 빠져 살 때도 있지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하필 이때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가 나에게 예언 같은 말을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될, 내가 깨달아야 될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셨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는 예언자를 붙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의 보자기로 덮어주셨죠.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을 발라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어요.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잘 믿다가 스그머니 떠나가지고 말이죠, 오히려 막 하나님을 이렇게 증오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인간은 연약해서 그 사랑이 늘 위태합니다. 베드로 보세요. 주를 위해 내가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큰 소리 쳤는데 막상 세상의 유혹과 도전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비겁해지고 나약해지고 넘어져서 실패하고 예수를 부인하는데 저주하며 부인하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요. 베드로의 이 모습. 그러나 주님이 또 베드로 찾아가셨어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언제 한번 설교했지요. 예수님 사랑하나 이렇게 물으신 거는요, 아가페 사랑을 물으신 거예요. 너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런 변치 않는 사랑으로 너 날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요, 예, 저는 주님을 필리아, 인간적인 사랑으로밖에 사랑할 수 없는 저 죄인이에요. 주님 아시잖아요. 3번을 그렇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죠. 아사를 아사 되게 하신 성령님, 바울을 바울 되게 하신 성령님. 여러분, 십자가와 성령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지나고 수요일이 되면 이제 제 수요일을 맞고요,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기간이에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 얼마나 애쓰셨나. 하나님의 열심이지요. 이사야 26장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그랬어요.
일평생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온전했던 아사 왕처럼 항상 기회를 주시고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와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일평생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온전했던 아사 왕처럼 항상 기회를 주시고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주님, 내가 너를 안다고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